좋은 아침입니다. 미가서 4장 6절에서 13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을 것이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7절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갔던 자들은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참 평화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가 누구인지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 모으고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하는 자를 모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는 자, 그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들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아 이렇게 이제 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수치를 고스란히 다 받아들이고 고통을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니까 근데 이렇게 저는 자, 쫓겨난 자들이 남은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남은 자가 남은 백성이 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되게 한다라는 단어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한다라는 단어, 원어로는 심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강하게 훈련시켜 이제 군대를 배치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쫓겨나고 그래서 다리 절개되는 이런 환난에 수동적으로 당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남은 자가 되게 하실 때에 그들이 강한 나라가 되어서 복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군대로 세워지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실은 준비되어진다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강한 나라가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들을 다스리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더 힘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더 남은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연단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결과 하나님의 군대로 배치되어지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남은 자가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8절에 보니까 이 남은 백성, 남은 자를 달리 양떼의 망대, 딸 시온의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떼의 망대란 양떼를 살피는 그 망루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딸 시온의 산이라 그랬는데, 이 산이라는 것은 요새라는 단어인데요. 시온은 진리를 이야기하죠. 진리의 시온의 요새라는 뜻입니다. 양떼를 살피는 망대요, 진리의 시온의 요새. 이 말은 많은 양떼와 같은 영혼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을 진리로 양육하는 사명이 이 남은 백성에게 부여되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배치시키는 이 영적 군대에 부여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그래서 이전 권능을 되찾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 이유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진리로 양육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는 이와 같은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귀한 능력을 전혀 열방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 탐욕을 채우고 범죄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잃어버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이전의 권능, 정말 보호하고 그리고 양육하는 이 권능을 그들이 되찾게 될 것이고요.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자인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양떼를 살피는 망대입니다. 진리의 시온의 요새입니다. 이 역할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이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약속되어진 이전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자, 미래에 이루어질 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예언했지만 사실 지금 임박한 미래에는요,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질 것이죠. 임박한 미래에 이루어질 고통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이제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너희 모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없어지고 지도자들이 죽었다는 것은 국가의 완전한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일 앞에서 가난한 백성들은, 힘없는 백성들은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난산하는 여인처럼 울부짖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10절입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자, 이렇게 그 난산하는 여인처럼 울부짖을 자기 백성들, 또 임박하게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될 텐데요. 그들을 향해서 그런데 힘들어도 그와 같은 고통을 감내하라.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읍에 있지 말고 나가서 들에 거주하고 바벨론까지 이르라. 그러니까 이 포로 잡혀가는 걸음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거기서 구원을 얻을 것이고 거기서 너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수의 손에서 속량해 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망하기 전에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기 전에는요,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노예가 되기 전에는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이렇게 다시 사와서 노예 신분에서 이렇게 이제 그 자유인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죠. 속량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허물이 있어야지만 온전한 세움이 있지, 부분적으로 조금 리모델링 해가지고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해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다시 생각해 보면 바벨론이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았던 장소죠.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 해산하는 이 고통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잖아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고통 자체는 특별히 과거 무슨 마취제도 없고 이럴 때 얼마나 힘든 일이었습니까? 얼마나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사실 죽이기 위한 고통이 아니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고통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징계받는 것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이것 통하여서요 정말 무너질 게 무너지고 나면 이것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게 되면, 이것 통하여서 정말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만 한다고 하면 그 고통은 다시 기억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기쁨이 더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보다 주께 받은 것이 더 많음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11절입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 너를 치며 이러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자, 이 11절에는 이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세상의 그 목표와 사단의 그 야욕이 잘 나타나 있죠. 사단의 뜻은, 사단의 계획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오염시키고 그것을 눈으로 보아서 조롱하고 궁극적으로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웃는 것이 사단의 목표이고요, 또 세상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12절,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 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그런데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요, 이 목표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약의 예루살렘도요 정말 시온이 더럽혀졌고요, 그들의 눈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무수히 그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들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그들보다 훨씬 높아서 그들이 청량할 수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이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조롱당하고 있고 더럽혀져 있는 이 백성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요 그것 때문에 더 애끓는 긍휼을 시온을 향하여서는 가지게 되고요, 더럽혀진 시온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여온 이 대적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은 더 큰 분노와 진노를 가지게 되십니다. 그리하여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무수히 모여와서 조롱하고 있는 대적들을 향하여서 13절 이렇게 딸 시온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여러분, 다 모아놨는데 그들은 사실 시온을 비웃고 조롱하고 더럽혀진 시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다 모이자 하나님께서요 이 남은 백성으로 준비된, 정말 군대를 배치시키듯이 준비되어진 그들을 마치 타작마당에 곡식을 탈고 갈 때 그 이제 소에게 쇠로 된 녹굽을 끼우고 이렇게 탈곡을 하면 껍질이 더 잘 벗겨지고 알곡은 더 잘 구별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남은 백성을 쇠 녹굽을 가진 소가 곡식 밟듯이 하여서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를 구별하여 구원받을 자를 여호와께 바치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죄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진실로 남은 백성이 되어지고 진실로 말씀을 붙잡게 되어질 때 일어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 사단이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단과 세상의 목표에 휘둘려서 더럽혀지고 조롱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성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를 꿈꾸고 진정한 남은 자의 군대로 준비되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남은 백성으로 연단하시고 남은 백성으로서
강한 군대로서 배치시킬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많은 징계와 연단 가운데 있었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견고하게 세우시며 또 강한 나라로 세우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롭고 놀라우신 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양떼의 망대로서 영혼들을 보호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사내의 요새로서 하나님 진리를 또 선포하고 진리로 영혼들을 가르치는 사명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예,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고통이 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산하는 고통으로 바꾸어 주셔서 바벨론에서 구원을 얻으며 속량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다시 시작하는 것이 빠르다고 격려하셨사오니 고통 중에서 생명을 낳게 되고 또 생명이 견고해지며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런 것보다 주께서 얻게 하신 것이 많음을 찬양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모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약함과 실패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우리를 남은 백성으로 연단하셔서 사단을 짓밟고 구원받을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사오니 사단의 뜻에 져서 사는 자 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세워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오늘 하루도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